하루에 6, 7만 번의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루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약 95%는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매일 수천 번씩, 아니 수만 번씩 거짓된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전쟁터,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너무 다 끝났어. 너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 이제 희망이 없어. 라는 그런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33살 때 하나의 비밀을 아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라 33살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냥 넘어갈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존재야.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내 삶은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들게, 아니 마음속 전쟁 속에서 그녀는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특별히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그런 전쟁들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를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마음들의 방향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바울이에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겉모양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은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블레임 요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왜? 그가 몸이 너무 연약하다. 몸이 연약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그의 생김새 외모도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리더라면 다른 사람보다 모델,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파요. 아파가지고 문제
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나아야지, 오히려 사도가 빌빌 거리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기도 못 고치면서. 아니, 자기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 무슨 이런 비난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외모를 보면 이래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형은 돼야지. 키는 작고 대머리에 구분다리에 매부리코에, 아니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무슨 우리의 리더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오늘날도 당시 바울 시대처럼 겉모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튜브가 요즘 인기 있는지 아세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지금까지 보면 아마 그런 홍보도 하지만 책 표지에 혹은 유튜브 썸네일에 하버드 출신 목사 이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피잖아요, 우리. 관심이 갖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서울대에서 하버드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이 책도 잘 팔릴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막 구독자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날 현상이에요. 꼭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불교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버드 출신 스님.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청빈한 삶을 추구합니다. 게다가 얼굴도 호남형이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강연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은 종족을 감추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25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 어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기 위해 인터뷰하러 갔어요. 뭐 사실 청년부 사역자가 풀타임도 아니고 뭐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어서 인터뷰하고 어진간하면은 사역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친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왜 청년부 전도사로 가는 거가 문제가 되었을까 궁금했어요. 막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온 소리를 들었나 봐요. 왜 제 친구가 그 교회 사역자에서 안 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해요. 강남에서 사역할 외모가 아니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무슨 강남에 뭐 따로 있고 무슨 강북에 뭐 따로 있고 뭐 경기도에 뭐 따로 있습니까? 에이 설마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이 진짜였는지 그 후에 제 친구는 얼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어떤 전도사님 좋아할까요? 잘생기고 좀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좀 능력이 뛰어나면 청년들이 좀 더 잘 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도 그런 기준을 보고 평가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또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을 써서 보낼 때에는 내용이 좋은데 직접 만나서 말을 들을 때에는 어버버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주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버버하는 사람이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쓴 책에 좀 이렇게 많이 인프레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통찰력과 영적 성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권 이상 2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신학교에 신앙수련회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 이렇게 보면서 기대한 적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책을 내가 너무 많이 읽어서,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을 때니까 책 말고는 접할 데가 없잖아요. 그 책을 읽고는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채플에 갔더니 평소에, 물론 채플이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그분이 딱 올라오셨는데 그분은 미국 유학파였고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들이 미국 유학하신 목사님이시고 책도 되게 잘 쓰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이 기대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번 부흥회를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그러나 하고 내가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신앙 수련회보다도 졸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신앙 수련회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쉽게 겉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것으로만 혹시 평가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향하여 평가했던 그 일부 성도들과 유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잘 평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외모 때문에 내면의 깊이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면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혹시 여러분 생긴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신 없으십니까? 내 모습, 내 환경, 내 가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 없어서 이런 것만 이야기 나오면 연약해지고 오히려 움츠러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늘 물질에 쪼달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궁상 떠는 것처럼 보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과
비교하면서 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자녀들은 그래도 비교적 순전하게 학교도 잘 가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앞길들을 잘 개척해내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를 생각하면 느려요. 더뎌요. 그리 빠르지도 않고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은 능력이 없지? 왜 내 아내는 왜 자꾸 나를 비난하지?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음속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생각들일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모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정적인 평가와 시선이 많았지만 그 시선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외모를 보고 오늘 만약에 누가 평가한다면 내가 그런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엄청 고민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 외모를 칭찬하면 또 그것 때문에 오늘 기분 좋아할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사실 약점이 있잖아요. 병도 있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어버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그 많은 말들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더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랬더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돼요. 바울이 인정해요. 스스로도. 나는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비록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내 인격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 연약함을 있다라고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죠.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는 무엇인가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움츠려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는데 바울은 연약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연약하지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뭐라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합니다.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게 강점이었던 거예요. 이 강점 때문에 이 약함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약함이 아닌 게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지만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내 생각에 나는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함을 누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 전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그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겉모양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뭘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되고 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못생겼다고 해도요, 저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진짜로요. 물론 그러신 분도 없지만, 진짜로요. 그러신 분도 없지만 저한테 못생겼어요 이래도요, 우리 딸은 가끔씩 하죠. 아빠 못생겼다고. 그래서 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빠 닮았어.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마음속 전쟁이 있었죠. 바울도. 근데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연약함을, 그때가 강해졌음을 경험해서 승리한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입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시각으로만 보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육체의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보면 육체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겉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체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도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요. 동일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이 단어를요, 성경학자 머럴 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는 것처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이 부정적인 생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이론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만한 모든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 전쟁에 나가 포로 사로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권면하고 말 안 들어도 참아주고 인내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것이 마음속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지나가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실패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던 여인,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그 여인이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의 내면의 거짓 목소리에 종종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거짓된 요새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는 법을 배워야 했대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하나씩 부숴가며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들은 다 나가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벗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A21이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전쟁터에 던지는 하나님의 깃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깃발이 높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의 시작된다라고 영적 승리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말하고 마음속에서 말하며 떠오른다면 오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거짓된 목소리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단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 조금씩 거짓을 허물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